누가복음 2장 5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따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에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자녀들에게 효행하기를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우울한 소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학대가 심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노인 피해자의 70%가 70대에서 80대 고령자인데 그 가해자를 살펴보니까 그 가해자의 80%가량이 가족 구성원이 자행했다라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노인 학대가 보통 가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의 징조 가운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그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라는 것이 말세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즉 종말의 징조가 존속 살인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이런 시기가 있었을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종속 살인 행위들이 자행됨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에 대하여서, 아비가 자식에 대하여서, 또한 자식이 부모의 대를 죽이는 일들을, 또한 부부가 부부에게서 행하는 그 악한 일들,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종말의 징조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거역함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끔 부모님을 모시기 어렵다고 해서 공원에 버리거나 또한 양로원에 맡겨놓고는 찾아보지 않거나 병이 들었다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불효막심한 일들이 자녀들에게서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님 혼자 두고 훌쩍 소식도 없이 이민을 가버리는 이야기도 이미 이제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대로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효도는 인륜으로서 사는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의 5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레위기, 그 레위기 가운데에서 19장 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 앞에 선제될 게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함이 있은 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신명기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강조하면서 만약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성경이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부모 공경을 강조하면서 만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 이 선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라. 저주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를 끝내고 나라가 망하게 된 주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주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나그네를 학대하였다는 거, 그 다음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를 업신여긴 것이 주 원인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부 원인인 가운데 하나인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요,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삶에 있어서 효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모르는 이방 종교들은, 또한 이방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서 도전해오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다. 그런 비난 섞인 이야기들을 쉽사리 합니다. 특별히 유교와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효는요, 결국 제사로 그것이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효를 명령하시되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그 부모를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추도하는 일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참된 효인 것입니다. 죽었거나 안 계시는데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그 돌아가신 날이 되면 오시는 것으로, 영이 오시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효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그 유교와 불교의 사상과는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떠나가시면 다시 못 옵니다. 살아 계실 때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효도에 대한 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효를 보여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올렸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12살 정도 되던 해였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부모님이 예수님을 특별히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월절 명절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살던 동네인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아플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부주의하였는지 하루길쯤 이미 내려왔는데 그때서야 돌아보니까 아들이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내려오는 데는 하루길 걸렸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3일 길이에요. 그 3일 길을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 안을 샅샅이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꼬맹이 12살짜리 어린 예수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이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그곳에서 3일 동안이나 거기에 있는 율법 선생님들과 그들과 대화를 하기를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하고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을 하는 성경 공부를, 요새 말로 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율법에 도통하였다라는 선생들과 말입니다. 그 광경을 너무 신기하게 본 부모님이 결국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끌어서 다시 살던 곳 나사렛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기 30세가 되기까지 즉 18해를 더 머물러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부모님께 순종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중반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으로 내려가셔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있지요.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지역 이름 하나가 있어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은요, 흔한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마을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나사렛은 판자촌, 또한 빈민촌, 그런 곳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서울에 저 불광동과 응암동과 한 것처럼 판자촌들이 주로 있었던 그런 지역같이 조금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살 거처가 없어서 판자로
이렇게 엮어서 그냥 더덕더덕 모여 살던 그런 판자촌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불광동이나 그런 데는 다 그랬잖아요. 서울 도시의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버리는 곳이 그곳이었고, 또한 예전에는 하수 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아서 화장실이 퍼세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물들을 또 다 모아다가 버렸던 곳이 바로 불광동 그곳이었어요. 그런 험한 곳,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잣집을 져놓고 살았고, 그곳에는 주소지도 없었어요. 마치 나사렛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빈민가인지 세금을 받으러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삶을 비관하는 그런 때가 언제냐? 철 들고 나서 보니까 집이 지질이 궁상으로 못 사는 거예요. 철 들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철 들고 학교도 가보고 하니까 저 친구들은 보니까 나랑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신고 있는 것도 다르고 하고 다니는 것도 다르고, 또한 도시락 싸오는 것도 내용물도 다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부모에게 불만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왜냐? 저 친구는 부모님이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척척 해주고 척척 만들어주고 척척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집도 흐름하디 흐름하고 방 한 칸에 7, 8명씩 누워서 자는 그런 불편한 가운데서 사는, 이것이 부모에게 불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은,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은 뭐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부모를 대적하는 대로 발전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빈민가에서 살았고 12살이면 이미 철을 들었을, 그 당시로는 철을 들었을 나이인데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였던 삶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야, 잔치자리인데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소 퉁명스럽게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도 이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머님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의 종들에게 내 아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라 지시를 해놓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일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하인들은 어머니를 무시할 게 아닙니까?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자신도 하인들이 볼 때 아이고 못된 자식이네 그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엔 제자들도 이제 생겨났을 때인데 그 제자들도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야, 우리의 선생이 부모님에게 순종도 안 하는데 우리가 과연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다소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종들에게 물을 길러오게 하고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우게 하고 연회장에 떠다 주게 하고요, 그에게 맛보게 한 후 또한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를 다 나눠주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렇게 한 것은 어머니에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효도란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없는 데서도 순종하는 삶이 바로 효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왜 순종하려고 합니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모님을 잘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51절 다시 한번 중반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받드시더라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이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드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한 번은 고향 나사렛에 들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물론 좋은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냐? 우리의 이웃 아닙니까? 우리의 동네 사람이에요. 늘 보던 사람이에요. 성장 과정을 이미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직업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누군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감탄을 맞이하지 않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동네에서 자란 그 꼬맹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척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밝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가족들을 돌봤는지, 받들어 섬겼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일화가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출생 사건을 다룰 때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아버지 요셉의 행적이 성경 안에서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출생 시에만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 이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동생들까지 다 출산하고 나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옆에서 일을 도우면서 목수의 일을 배웠거든요, 예수님이. 그 목수의 일을 배운 걸 가지고 맏아들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맏아들이 그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배웠던 목수의 일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어머니를 받들어 섬겼고 동생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부양을 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받들어 섬기고 동생들을 그렇게 잘 돌보면서 부양을 했는지 30살이 되기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왜냐? 당시의 결혼 정년기가 16세에서 18세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도 안 할 정도로 부모님을 돌봤고 또한 동생들을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들어 섬겼던 거예요. 이 효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달려 계셨을 때 그 밑에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만 아들을 잃게 되는 십자가형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지켜봐야 될 어머니의 심정은 또한 가슴이 무너질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를 네 집에 잘 모시고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로 여기십시오.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 잘 부탁한다. 한 역사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 사도가요, 마리아가 죽기까지, 세상을 떠나기까지 예수님께 부탁을 받아서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집에서 잘 섬겼다고 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기에 말씀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떠나시면서까지도 어머니를 걱정하셨던, 그리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효 아닙니까?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과 더불어서 살아계시는 동안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홀로가 되어 있는데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자녀를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맡겼네요.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감정이 나를 버렸다라는 하는 그 상처가 너무나 깊게 배어서 그냥 부모님 하면 원망 그것이 그 사람의 또한 인격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늘 사람들과의 대할 때 그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은 그 인격이 나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질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뭔지도 모르는데 참 부모가 계시다고 하니 사랑이 그리웠던,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웠던 이 사람이 참 부모가 거기 계시다고 하니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찾아갔더니 웬걸이요,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기를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었어요. 인생에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마주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 낯선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환한 얼굴로 자기를 맞아주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자리인가 앉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내 부모는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되지만 그분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한없이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그 시간 정말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다음 날 갔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목사님 설교하기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사정을 뭔가 아는 것처럼, 자기 상황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그 문제들을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게 부모와의 관계가 되었든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겁니다.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이 말에 도전을 받고 수소문 끝에 자기를 어린 시절에 버렸던 그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은 아들에게는 알아볼 수 있는데 성년이 된 아들의 모습은
어머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접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나고 그 어머니와의 오랜 그 마음의 앙금을 어머니에게 토로하면서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굉장히. 근데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더랍니다. 성도들이요, 그래요. 잘한 부모도 계실 거고 마흔 원이로되 그렇게 하지 못한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예수 믿는 자답게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요. 부모님이 벌써 떠나셨는데요. 후회만 남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부모님이 떠나셨는데. 그런 분들은 요한의 예를 보게 되면 됩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탁에 의하여 평생 동안 자신의 어머니로 섬겼습니다. 즉, 내 부모님은 일찍 떠나셨을지라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을 마음에 와닿는 분을 내 부모로 그분들을 섬기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부모님이 일찍 떠나셔서 내 나이가 이제 70이고 80이고 90이고 나도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그런 분들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내리사랑.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을요, 자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 누구에게도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이 또한 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같은 효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효를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참 부모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우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참 부모인 자녀로서 그분을 섬기는 온전한 우리 주한 성도들, 온전한 영의 효를 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